집에 고려 청자와 백자가 있네. 그럼 그 고려 청자와 백자 어디다 두시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딱 두고, 봐, 우리 고려 청자 있고 고려 백자 있어, 자랑한다. 우리 고사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고려 청자와 백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고 우하고 그 감상하고 싹 넣어놔요. 왜요? 그 집에 고려 청자나 백자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도둑놈이 와서 언제 그걸 싹 들고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 청자와 백자 같은 것이 있으면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은밀하면서도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 그것을 딱 바라보면서 혼자 감상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 차례 정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골동품을 이렇게 찾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전국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뭘 찾아내냐라고 할 때 조선시대에도 IMF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을 찾아냈어요. 또 이것 외에 몇 가지 이제 골동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면은 저하고 맞닥뜨렸을 때, 아, 목사님 이리 와보세요 하고 그것이 있는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러한 문헌이라든가 골동품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 방에 들으면 꼭 쓰레기장 같아. 막 이런저런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요, 싹 빼가지고 딱 보여줘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저는 한문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놓은 건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IMF가 있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그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자료들을 쫙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떠들어 가면서 한문을 읽어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는 빨리 예배드리고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그분은 나만 보면 붙잡아가지고 이를 잡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 싹 집어서,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물어보면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 수군들이 썼던 그러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분은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도 면에서 보면 자기 목숨처럼 여기는, 그래서 그 아들이 함부로 하면 아들 따구라도 때리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 생각이 저한테는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이 이러한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분의 얼굴에서, 그 눈에서 빛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에는 가치는 내가 알 수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나라 IMF가 팡하고 터졌네요. 정말 국가적으로 힘들었던 것이 각 가정으로 다 이어졌잖아요. 이럴 때 이분이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가지고 이 자료들을 공개하자.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나 혼자 가치를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국난을 극복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힘을 실어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해서 박물관에 내놨어요.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어지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가 두 군데는 봤는데요, 각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 조상, 이 조선시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은 그것을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IMF로 힘들어하던 그런 국민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조선 수군사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자료들 말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슬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성, 이런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민족의 어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심어주고, 또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귀한 자료로 제공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 이분은 가치를 알고 있고 나는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나는 빨리 예배드리고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나 그분의 행동을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참 이분이 참 귀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떨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은혜의 가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은혜의 가치에 의해서 그 사람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요,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가치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면 그 가치에 걸맞는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2021년을 열어가면서 창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열어가고 있어요. 이 창조는요, 세상이 요구하고 시대가 질문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자, 이게 창조예요. 그냥 무조건 창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내용이 뭐냐? 세상이 요구하고 시대가 질문한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 바로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올해 우리의 가치입니다. 가치. 이런 가치를 오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꿈이 있는 그 사람은 결코 망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그 생활이 그 삶일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지고 앞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은 떨어지고 퇴보되어지는 그런 생과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 본문을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하면 어떤 항구가 있나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항 두 군데를 이야기하니까 두 군데를 꽂아 보십시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구하면 인천항을 꼽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항을 꼽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그 수출의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삼면이고요. 삼면이 바다이고요. 위에는 북한이에요. 밑에는 꼴도 보기 싫은 일본이 딱 하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요, 배로 모든 수출입을 합니다. 급한 것은 비행기로 나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배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천항과 부산항이 통째가 되어서 수출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요,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배가 목포항으로 가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천과 부산이요, 그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입니다. 이 배들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은 중국으로, 중국은 일본으로 오고 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물건을 사야 되는데 중국 물건 오지 않으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서 중국 물건을 사오고요. 또 일본에서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중국 가서 일본 물건을 사온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타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라 경제가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유명한 항구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에서요, 육로로 살 길만 가면 어디 가요? 곡창지대라고 하는 애굽이 나와요.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 강이기 때문에 가뭄을 타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팔레스틴의 말할 수 없는 가뭄으로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똑같은 가뭄이 애굽에도 들었는데 애굽은 이 나일강 때문에 그 가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아서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가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요,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애굽에서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육로도 있고 해로도 있었습니다. 바닷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육로로 짐을 싣고 옮기는 그 양이 많겠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운반하는 양이 많겠습니까? 당시에 끽해야 말과 낙타에다가 짐을 실어서 운반합니다만은 배는요, 배가 잠길 때까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육로 같은 경우는요, 물건을 싣고 가다가 강도 때를 만나게 되어지면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길 수 있고 또한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로는요, 먼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지 근처로 싹 하고 돌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타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해적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안전하게 옮길 수 있는 곳이 바로 바닷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은요, 애굽하고만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다시스 나오죠. 다시스가 스페인이에요. 이 스페인에서 다양한 물자를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애굽에서 수입한 이러한 곡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그 모든 특산물들을 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요, 애굽에서 보낼 것은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에서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또 다시스에서 가져올 건 가져오고, 다시스로 보낼 것은 보내는 그러한 물류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로와 시돈은요, 당시 그 시대에 있어서 물류의 허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물류비, 체류비, 통행세가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도와 시돈 하면요, 대단한 부를 창출한 도시였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을 잇는 바닷길이 막힌다고 한다면, 무역선들이 발이 묶여서 오고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스와 무역이 끊긴다면 두로와 시돈은 어떠한 곳이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발이 묶이면요, 망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요, 언제까지나 자기의 영화가 주어질 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기는 언제까지나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또한 잘 살 줄 믿었어요. 이스라엘도 이 두로와 시돈에서 거둔 세금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두로와 시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로가 점점 쇠퇴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수르의 정복이 돼요. 바벨론과 또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6절 보면은 너희는 다시스를 건너갈지어다, 해변의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요, 두로와 시돈을 다니던 그런 범선들이 두로와 시돈에 오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다시스 애굽으로 오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순식간에 망해버리더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인 충격이 어마무상하게 주어지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부유했던 두로와 시돈이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망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두로와 시돈이 누린 풍요가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풍요를 누린 것입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 하면은 그 두로와 시돈의 특산물이 뭡니까? 그 특산물이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옥토라서 곡물이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특별한 능력도 없었고요, 특산물도 없고요, 기름진 옥토도 없습니다. 있다면 단지 항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풍요는 이들이 잘나서 이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얻게 된 풍요가 아니라 이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두로와 시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시,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금산에 가시다 보면 추부라는 곳 있죠. 추부에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그렇죠, 중부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부대학이 추부 그 지역에 세워지면서 이건 밤이면 밤마다 이 학생들이 술을 먹고 고가 방성을 하고 이제 시끄럽게 떠들고 소란을 피우니까 잠자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대표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밤이면 밤마다 애들이 술 먹고 떠들고 그래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학교가 어떤 조치를 내려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부대학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의를 하다가 대학을 옮기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부대학을 한과 어떤 지역으로 자꾸 이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 중에 이러한 사실을 지역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학교 주변에 동네 길거리마다 학생들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아울수동치는 그런 사람들이 학교 이전 결사 반대, 이러한 현수막을 써놓고 학교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중부대학이 이전하면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중부대학이 이전하는 순간 임대업도 망합니다. 상권도 무너져 버립니다. 중부대학으로 인하여 먹고 살고 그랬던 지역이 그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자기들이 마치 양보고 아량을 베풀어서 대학을 유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갑질하다가 결국 중부대학이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졸지에 시돈과 두로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남겨두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마음이 떴으면 과연 그 추부 지역에 중부대학이 얼마나 있을는지, 또 학생이 때 진학이라든가 모집 인원이 줄게 되어지면 과연 추부에 있을 필요가 있을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나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는 나만 섬겨라. 너희가 나만 섬길 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자손 대대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그 풍요를 얻고 누렸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가치, 풍요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양한 것을 주셨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주셨고요, 복된 가정을 주셨고요, 또한 내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이런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 안에서의 그 생각,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 가정에 대한, 나의 일에 대한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그 가치를 지켜내는 그러한 생과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여러분, 가치를 걸맞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자.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자. 여러분, 가치에 걸맞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내가 뭐를 해야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가치에 걸맞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개인이든지 집안이든지 그리고 이제 족속이든지 지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손을 떼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가치, 의미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을 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 나를 알고 나만 섬겨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날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채찍을 내릴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그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도 얻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한 풍요를 맛봤습니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안정된 그 생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부터 이상한 일이 발견됩니다. 왜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상한 징조가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그 백성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이 곧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넘겨버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8년 동안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부르짖고 찾잖아요.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듣고 누굴 세웁니까?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 운니엘로 하여금 이제 구산 리사다임 그 왕을 격파시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대한 가치를 회복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러한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평강의 그 삶, 샬롬을 가졌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요 사사기에만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과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 은혜와 복을 주셨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은혜와 복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슴에 두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생의 그 삶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자기의 그런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주십니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인생 살다가 쓴맛 다 보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에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울잖아요. 그때 또 다가가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치를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새로운 가치가 뭡니까? 새로운 가치는 나입니다. 나. 새로운 가치가 뭐죠? 내 일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뭐죠? 내 가정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뭐죠? 내 자식입니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한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부목사는, 우리 저 백목사님은 성실을 하는데 융통성이 없어. 일은 열심히 잘 하는데 쉴 줄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말이에요. 일은 열심히 해서 쉴 줄 모른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힘들어. 이 말이에요. 쉴 때는 좀 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쉴 때 쉬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밑에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만이 통통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으니까 이제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는 성실한데 좀 융통성 있게 좀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이런 말 있지요. 너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선한 하얀 거짓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끝나는데 융통성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누가 잘못 그래 하고 받아주면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힘든데 꼭 백목사님은 그걸 꼬집어서 콕 하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또 여러분, 사람의 이목도 생각을 하고 앞뒤를 돌아보는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 그것이 없대요. 자기가 장관이면 사회에서 장관이지 교회 안에서 장관입니까? 자기가 은행 안에서 지점장이면 은행 안에서 지점장이지 교회 안에서도 지점장입니까? 그 사람이 집사면 집사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고 그 사람이 평신도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지 교회 안에서 아이고 장관이 아이고 지점장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사회에서는 사회가 부르는 것이 있고요. 교회에서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위치가 있으니까 이목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앞뒤를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어떤 말을 해야 좋을는지 생각하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희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목사의 직을 주신 것은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융통성이 없어서 울어보신 분 있습니까? 융통성이 없어서 울어보신 분 있어요? 왜? 우리 김숙권 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그러시는 겁니까? 그래요. 우리 김숙권 사님 융통성이 없어서 이제 우리 환히 공부해야 되고 건이 도와줘야 되는데 울면서 교회에 와서 강사 직분했던 거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 직분과 인간관계에 단절돼 보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내가 옳은 것을 위해서 옳다 말을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깨진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 있어요. 제가 기억한 것은 우리 조성훈 집사님. 참 차를 살 때에 저분 집에 참 전세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래저래 가지고 있는 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참 그때 우리 집사님 고민 참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장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고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었더니 그렇게 했더니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어때요?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했나요?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정말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정말 어떤 괴리 속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이 뭐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는 일에서 나는 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역사,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 창출은 내가 하는 것이라 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채워주시고 내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 가치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거기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함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하시는 그 가치,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성도 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리더니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그 삶에 증거가 있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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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